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기억과 망각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인데 어떤 긴급한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교통카드도 안 갖고 왔는데 마침 어떤 그 핸드폰에 우리 NFC 기능이 떠오르고 거기에 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잔액이 몇천 원 남아 있어서 그걸로 결제하고 이제 버스를 탔던 경험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거나 혹은 내가 어떤 나한테 좀 불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책임 추궁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나에게 수치스러웠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굳이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억을 하거나 혹은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신앙을 우리 망각의 서랍 속 깊이 묻어두고 넣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어쩌면 오히려 너무 평범한 일상 일반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짓을 일삼고 불의와 타협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그런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할 때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냥 잊어버렸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억들을 그냥 그 망각의 서랍이라고 하는 그 깊은 데서 막 뒤져서 끄집어내서 급하게 자기 마음속에 이제 재정비하는 거죠. 떠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날이 되면 그 순간이 되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해 있는 겁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되죠. 온화한 미소와 친절한 배려를 가지고 그리고 선한 목소리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변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마저도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마저도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것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쳤죠.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할 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신앙일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말에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고 우리들 말에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더 이상 속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조롱이 된 거예요. 비난이 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을 향한 비아냥이 그 더 이상 속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무의식 중에 다짐들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내 입술로 사랑을 말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 자존심 쌓여서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일 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해?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들에게 가겠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너 거짓말이잖아. 너 그렇게 했지 않잖아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 원문,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부분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억하라. 근데 사실 이게 그럼 번역이 뭐 좀 오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경험들을 머릿속에 간직했다가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기억하다, 생각하다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을 더러 생각하라 그러시고 왜 우리더러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삶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내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스스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설주와 기둥에 새기고 내 손목에 차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이건 뭐예요? 상징이죠. 그죠? 상징.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들의 손에 쥐어들고 늘 우리들의 귀로 듣고 늘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늘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죠?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느라고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질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최소한 내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동안에는 담배 피던 사람도 담배를 안 펴요. 왜? 이 성경책이 나한테 상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가는 동안은 안 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어때요? 스마트폰이 다 되다 보니까 교회 갈 때 담배를 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이 내 몸에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최소한 화면, 배경화면에 여자 연예인들 사진 집어넣지 말고, 자녀들 사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성경을 집어넣고 십자가를 집어넣고 교회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께서 나를 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제가 그립톡에다가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 교회 그림 주면 안 붙여요. 왜? 스스로도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거리가 되고 약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내 집 기둥에, 내 집 문설주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믿음을 깊숙이 파묻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강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들과 그 행동들과 그 행하심들, 그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언제나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삶, 그분의 삶이 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성품, 그 삶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실제로 살아내셨지만 또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의 가르침대로 온유와 겸손, 자비와 사랑,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 하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들이 하는 말의 공통적인 것들, 그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구나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겸손하고, 다 같이 이해심이 넓고, 다 같이 배려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얘도 이해와 사랑과 용서, 겸손, 쟤도 예수 믿는데 이해와 사랑과 겸손, 쟤도 예수 믿는데 이해와 사랑과 겸손, 야, 예수가 가르침이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구나, 그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돼요. 두 번째는 과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적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때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한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미래의 약속이 없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내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나의 불안을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스스로 그 불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내가 선택을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지금 이거 말 실수한 거 아닐까?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사람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불안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던 시절,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었던 시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던 시절, 해결할 방법도 빠져나갈 길도 구멍도 없어서 절망했던 시절이 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도움, 용기를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그 베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 내가 어떤 삶,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그 삶, 그러나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날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로서 베푸시고 갚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과거 우리의 힘으로 살던 시절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모습,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